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20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표적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행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공부도 못한 범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무식한 어부, 물고기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신들을 불러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로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서 성장시켜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올 때 내가 자의정하고 싶다, 내가 의정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꿈들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리마태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흠모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 공부 많이 아니하고 많은 것들 가지고 있지 아니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것 원리들과 능력들, 영광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이들은 세상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특권과 영광이 12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흠모하지도 않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영광과 능력을 깨달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쁨이 우리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기쁨과 꿈,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꿈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욕도가 돼가지고 대제사장들 그들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공포가 사로잡혀져서 사람들이 모르는 마가의 집 그 다락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공포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는 그들에게 3일째 되는 새벽에 막달 마리아가 찾아와서 천사가 내게 나타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달려서 무덤으로 가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덤문은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마치 영화에서 살인범이 도주하에 돌아다니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해서 급히 도망가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도 여기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했는지 곧바로 무덤을 빠져나서 집으로 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숨이 무섭게 협박되어 되어오는 압박을 느끼게 되어지는 모습들인 것들을 보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것은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함보다도 4일 전에 자기들과 함께 살아계셨던 그 주님,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을 건데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흩어지고 많은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주셨다. 그것보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타까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주님이 필요한 거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들면서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살아계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더라면 빈 무덤을 보면서 봐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지 않았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하셨어. 하면서 빈 무덤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건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공포에서부터 다시 안아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알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좌우에 있는 모든 서술되어지는 설명들을 다 지워버리고 마가, 누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 사건만 기록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2번 그 새벽에 무덤에 올라가는데 첫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베드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은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요한이 달려 올라간 것도 말하지 않아요. 단지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눈으로 똑똑히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의 돌물을 옮기면서 주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보고 기절하시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던 그 모습,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 돌무덤, 새 무덤에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을 안장하게 됩니다. 그 큰 굴에 돌로 문을 막아놓고 그리고 그 출입문을 닫아놨는데 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 무덤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에 앉아있는 그 천사를 보게 되십니다. 62절에 이튿날 준비일,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금요일을 말해요. 이 금요일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예비일이라고 말해요. 그 해는 그날이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그 예비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은 토요일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 주일 부활하신 날을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특별히 이방인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고 난 후에 살아났다고 소문을 내면 이전보다 이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군인들을 파송해서 3일만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에도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힘껏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들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무덤 출입문에 닫혀있던 그 돌 위에 띠를 띄어서 도장을 찍어 인봉해놓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졸지 말고 굳게 이 무덤을 지키라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하는 것이 밤 12시 자정이 아니고 해가 지면서 어두워질 때가 하루가 가고 하루가 또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저녁 때 해가 지고 이제 밤이 어두워지면서 부활하신 그 주일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어두워지면서
주일 부활의 날이 시작됐는데 새벽 아직 깜깜한 밤, 아직 환하지 않은 그 밤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무덤을 찾아갔을 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천사들이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기 온 줄 안다. 그는 이미 살아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영상이 번개 같고 옷 같아서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와 같이 아무 의식도 없이 그 현장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겁에 질려서 쓰러져 있는 경비병들은 놔두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큰 기쁨과 무서움 속에서 무덤에 빠져나와서 달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묻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아직 어두운데도 그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하고 그 묻는 그 한마디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가족교회 성도들 오늘 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속에서 큰 지진과 함께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물을 옮겨놓고 그 위에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지진을 느끼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어찌 그거 현장이 조금 눈에 보이십니까? 저도 더 집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보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아빠 최고야, 사랑해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보다도 이런 말들도 새 힘을 주지만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신변이 다 바뀌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불러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촌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반열에 같이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니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가서 내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과 같은 학렬에다 놓고 같은 반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그 특권을 모두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고 좋을 때마다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좋고 기쁠 때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반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영광,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게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종달 세우짓고 내 맘속에 웃음 온이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동날 세우짓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여기까지만 해도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게 부르게 하면서 우리를 내 형제다 하고 그렇게 불러주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 동생입니다 하고 그렇게 소개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찬송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오늘 또 그 찬송을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뻐하였다. 성도들과 함께 박수치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형제다 하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그냥
우리 친구야 이런 게 아니고요. 신분이 변화됐어요. 신분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같은 왕의 반열로 우리를 올려놓으셨어요. 그것이 부활사건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기뻐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그 오기쁨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그렇게 기뻐하더라. 나도 이제 조금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가 불러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나도 주님이 나를 형제여 불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는데 깊이 알아서 내가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하늘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춤을 추면서 찬송한 날이 오기를 바란다. 너희들도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만 전해줘도요. 우리 오늘 설교 정말 멋지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늘가족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로 산다는 것, 그 기쁨을 찬송으로 노래하면서 삶으로 이제 그 모든 근심 걱정되었던 것들 다 떨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골고다 언덕 무덤 앞에서 있었던 1막이 지나고 이제 2막으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신분이 싹 변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만한 감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만 드시지 않고 그것을 우리로 같이 먹을 수 있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같이 주겠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한 번 쓰면 아니 되니까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때 쓸 수 있도록 주겠답니다. 그러니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이 사업장이 복음 전파되어지는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하여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한 그 지식들이 복음 전파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재능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하여 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성경 속에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형제이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형제 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언약성경을 통하여서 배워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에서 건진 내 아들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오셔서 그 신분을 갖추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그 하나하나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함께 역사되어 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조건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선포를 해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 앞에서 선포를 해줘서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 정성껏 빌고 금식하면서 철회했다고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권사님이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투덜거려요. 그래서 제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모든 일이 교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권사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달라요. 권사님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 좀 제가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압류가 됐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풀어집니다. 풀어지면 그동안 이 8층이 제 이름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교회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대표자들 몇 명하고 같이 공동명의를 해서 누구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게, 저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리 되게 하여 주세요. 그걸 상담하니까 바보 같은 데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 나중에 쫓겨날 때 어떻게 되려고 찍어야 돼. 괜찮아, 쫓겨나도 북한 가면 되지 뭔 상관이야.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들을 가지시려고 우리 보고 복음 위해서 쓰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백해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창백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종류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셔요. 구약에서 예언한 표적들, 눈먼 자가 보게 하고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야 하고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그 바다를 걸으시면서 내가 바로 천지를 다스리는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그 반열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계를 다스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격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나와 3년 동안 지내면서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증인이야.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세주다고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나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고 전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주님의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이 되게 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곳에 어떻게 임하여 오신지 알게 하여 주세요. 알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재능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 능력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과 같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